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16절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거죠.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있게 16절에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뭐 23절에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 감옥이 아닙니다. 집에 있어요, 집에.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자기 셋집. 예. 감옥이 아니라 집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택연금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집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머물면서 다만 군인만 한 명 붙여주는 로마의 이 군인이 하루 종일 이제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은 4시간마다 한 명씩 교대가 됩니다. 바울은 아마 교대되는 이 군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로마가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적이죠. 감옥에 딱 집어넣지도 않고 뭐 셋집에서 살도록 집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왜 그렇게 로마가 바울에게 호의적일까? 바울이 죄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까지 온 것, 바울이 뭐 누구를 죽였습니까? 뭐 누구를 때렸습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로마까지 와서 황제에게 심판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다 이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저항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로마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랬고 아그리파 왕도 그랬고 바울을 신문해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은 결박을 당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 사람은 결박을 당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이 백부장 율리오도 그래서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도 다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던 거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사람들은 죄인은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배가 난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276명이. 그때 다시 한번 로마는 확신하는 겁니다. 진짜로 바울은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광풍 속에 살아남지. 또 아마 이런 해석도 이 로마 사람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자 로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양쪽에서 그를 붙잡고 결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너무나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 덴마크에 가면 덴마크에는 감옥이 교도소죠. 교도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닫힌 감옥, 그다음 열린 감옥.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닫힌 감옥이라 하면 폐쇄적인 감옥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도소입니다. 뭐 아무나 거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올 수도 없고 닫힌 감옥입니다. 면회하려면 뭐 과정을 걸쳐야 되고 닫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덴마크에는 열린 교도소가 있어요. 죄수들이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도 했다가 퇴근을 교도소로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교도소에 들어와서 같이 죄수들하고 같이 꽁도 찹니다. 그리고는 헤어질 때 그분들은 교도소에 남지만 본인들은 나오고. 이 열린 감옥입니다. 이 닫힌 감옥 안에서
모범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잘 생활하고 많이 교화가 됐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이제 열린 감옥으로 갑니다. 열린 감옥에 가면 자기 사랑하는 식구들 얼마든지 면회할 수 있고 오히려 밖에 나가 사회생활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니 닫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더 순해져 보려고 애를 쓰겠죠. 바울은 로마에게 마치 말하자면 이런 열린 감옥을 제공한 겁니다. 군인은 붙여주되 마음껏 내가 머물 곳을 결정할 수가 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이태 동안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 과연 로마에서?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역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죠? 유대인 지도자들을 17절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냥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내가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잘 몰랐다. 바울에 대해서 잘 몰랐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유대인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가 뭐죠?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바울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상, 네가 전하고자 하는 그 종파,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몰라도 복음은 안다. 바울은 몰라도 예수는 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입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이제 멜리데를 떠납니다. 멜리데 섬을 떠나서 13절, 28장 13절에 보니까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로마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 보디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이 거기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 보디올까지 가 있는 거예요. 또 14절 다시 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신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로마서,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 바로 다음 이제 로마서인데,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쓴 게 로마서죠.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개척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다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미 그곳에 형제들이 있고,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고, 이미 그곳에 신자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다른 이방 교회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로마에 이렇게 신자들이 벌써 생겼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큰 절기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소아시아와 뭐 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지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임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이런 복음으로 인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정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바로 족장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통치할 거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새 나라를 허락할 거다.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바울이 이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로마까지 왔습니까? 배가 막 부서지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못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이 로마까지 왔으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다 좀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건 우리 욕심이고 내가 아무리 이 묵상 컨퍼런스를 위해서 제 딴에는 정말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간사를 섭외하고 또 이 일에 적지 않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제가 그렇게 정말 신경 써서 이 컨퍼런스를 시작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뭐 제 욕심인 거고.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좋은 밭에도 떨어지지만 모두 다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찌하든지 이 씨가 잘 뿌려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잘 뿌려야 될 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거나 돌밭과 같이 굳어져 있거나 가시밭같이 날카로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순한 마음이 되었을 때 너그러운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잘해야 돼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그렇게 딱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집니까? 묵상 컨퍼런스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갈 때 전부 얼굴이 굳어져서 나간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이때 바울이 25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말씀이신 예수님도 영생의 말씀이라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좋은 밭에 이 말씀이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건 너무 과한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자라나게 하시는 전적인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죠.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교회 오기 전에 또 어떤 일로 마음이 다 강팍해가지고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들어오기 전에 부부간에 사이 좋아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좋은 밭이 돼서 은혜를 받으셔야죠. 자, 본문이 끝나는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러고는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왔잖아요. 바울이 로마 왔어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왔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이 사도행전의 결말이,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어땠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방에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후에 로마의 법당 2년 이상 피의자를 구금해 둘 수는 없으니까 2년이 지난 뒤엔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4차 전도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바울의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전도여행을 또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가 바울이 이렇게 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전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가 회심을 하고,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얘기로 하면서 이게 이야기 쭉 마무리가 되면 이 결론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막 가르치고 있다가 화면이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딱 끝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결론에 대한, 마지막 결말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이 아니죠. 그냥 전하고 있다가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사도행전의 관심은 바울에게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관심은 바울의 신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로마의 변화에도 있지 않아요. 물론 로마가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만큼 완전히 뒤집혀지긴 했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의 초미의 관심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느냐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으면 사도행전은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증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로 끝내고 있네요. 사도행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행전이죠.
또 하나, 왜 이렇게 결론이 싱겁게 끝나는가? 하나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이제 이 남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삶은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나머지를 채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로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는 좀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곳이 저의 로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분에게 그것이 로마죠. 주님이 바라보는 로마입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도 있겠죠.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로마에서 증언하는 일이 마냥 순탄하느냐, 역풍도 맞을 수 있고 맞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 더디더디 갈 수도 있고 위태할 수도 있고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억울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는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열매가 없구나. 내가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회심이 없구나. 아닙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또 나머지 사도행전 29장을 또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